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장 구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별표를 100개 이상 쳐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 놓으셔도 되고 표를 많이 해 놓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통합 예배 때마다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죠. 예서 어때요? 엄마 아빠가 부를 때가 있죠. 왜 부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마치 저의 원고를 본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들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부릅니까? 예서야, 대성아, 현성아 이렇게 예유라 이런 이름을 부르죠. 왜 부릅니까?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뜻하시고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데 왜 거룩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며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와 철학이라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해 보면 철학에도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10배 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전엔 뽕나무라고 하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리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참 신기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시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히 셀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로 셀 수 없는 백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는 겁니다. 무슨 초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에, 이 초청장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부르시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냐면 그 사람의 뒤에 어떤 공동체를 보는 겁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흘러갈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서의 변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댔습니까? 큰 민족의 출발점으로 부르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출발점,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또 하나님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 에스겔서 이렇게 열벌 보면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의 입이 어떤 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레위 지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찬양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지도자들로, 뭐 지금으로 하면 지휘자 같은 역할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목적이 다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있죠. 네.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종이 있죠, 종. 뭐 요즘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뭐 새벽기도 때 정도 사용합니다. 이런 종 왜 있습니까?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뭐 컵 받침대 이런 것도 있죠. 왜 있습니까? 컵을 받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눠드린 종이, A4용지 종이 한 장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들은 그에 합당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신다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감사하며 아멘하며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런 건 한 적어 놓으시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도.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12명보다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결국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점. 그의 인생과 그의 혈통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자 하는 출발점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제자들은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을 찾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 부르신 거죠. 이 부르심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시 순종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봅시다. 네, 본문을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젊은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물질을 잘 사용하면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재산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고는 돌아갔는데 그 뒤에 이 청년은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다 하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근데 또 한 권의 책이 있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행위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하죠. 성경은 이 두 권의 책을 마치 결합해 놓은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은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에 돈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도 어떻게 합니까? 못 따라갑니다.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열방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네. 왜 어려웠겠습니까? 75세라는 나이입니다. 모든 가족들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데,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화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낙후된 촌락이죠. 문명의 발달의 차이도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PPT D.L. 무디 목사님 이미지 한번 보여줄래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네,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해지면서 초등학교 5학년 중퇴했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17세쯤 되었을 때 외삼촌 밑에 가서 뭐 했냐면 구두 수성공을 했습니다. 구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기를 권했고 18세가 되던 해에 이 무디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거듭나는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는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두수 성공 정도밖에는 일을 하는 그 정도밖에는 영향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디라고 하는 청소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청소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부흥을 이끈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신 모든 직업과 사업은 다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같이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출애굽기 본문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부르신 이후에 모세 시대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한 500년이 지났지만 그때에 1차적으로 성취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하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젊은 청년회 때 의사였는데 중국에 선교를 가려 했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뜻도 보지 못한 조그마한 나라죠. 그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선을 품고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 땅이 마치 무엇과 같이 보입니까? 황폐한 황무지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양귀신, 서양귀신이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예배드릴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그리고 이곳에서 머지않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며 선교의 씨앗을 작은 미랄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년쯤 지나자 우리 한국 땅에 한 4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언더우드라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한국 땅이 변화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5분의 선교사님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교회의 역사를
네팔과 캄보디아와 러시아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여호수아 때에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후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황무지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무명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무명의 이 구두수성공이죠. 그런 무디라는 한 청소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한 젊은 의사죠. 언더우드라는 한 청년을 부르셔서 한국 땅에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여 모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손을 한번 잡고 서로를 위해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죠. 네. 우리 하민 전사님 우리 대성이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 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문이는 앞에 나와서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이 성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는 우리 상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상록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오고 오는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뜨겁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데 귀하게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디엘 무디와 같이 언더우드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직분과 아버지 하나님 직책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직장과 사업에도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귀한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라 인정받으며 칭찬듣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상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부르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빛나는 이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려주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창대한 이름, 빛나는 이름을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상록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